자녀들이 불안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영천제일의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셔서 영천 제일가족 홍출석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살지 못하였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다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결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참된 이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어떤지 도움을 증가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시며 주어진 사명 맡은 직분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고 상받게 하옵소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 동참하게 하옵시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다 되게 하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뛰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강한 심령 위로하게 하시며 병든 몸이 치유되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며 우리에게 결선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또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당 여기 위에 있는 현수막 보시듯이 영천 제일가족 총출석 주일인데요.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여러분 1층 로비에 가시면 우리 온 교인들을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드리니까요. 가족이 오셨어도 한 분 한 분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성탄절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가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작은 부분들 지금 계속 진행하는 중에 있고요. 토요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동참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남녀선교회 회원분들 또 우리 청년부원들 함께 오셔서 같이 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 정기구제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고 겨울철 동계 난방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 구역장 분들께서 구역 식구들을 잘 살펴주시고 어려운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관리직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백정득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가 이제 1년씩 촉탁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하실 일이 있고 사업을 준비하고 계셔서 저희가 한 달 더 준비 기간을 드려서요 1월 말까지 근무하시게 됐습니다. 그동안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시며 신실하게 잘 섬겨주셨는데 앞으로 하실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그 앞날 그 은혜 더해 주시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동시에 새로운 관리 직원으로 좋은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협력하면서 잘 교회를 섬겨가실 수 있도록 기도 꼭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 중에나 혹은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할 만한 관리 직원으로 일하실 만한 분이 계시면 추천도 해주시고 또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우의 총회가 오늘 토요일 오전 10시에 제2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 기도한 가운데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또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9절,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일부 경건의 예배에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여기 아마 오랜만에 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오셨던 또 어떻게 살다 오셨던 계속해서 나오셨던 모든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인생에서 전성기를 꿈꿉니다. 어떤 분들은 내 전성기가 옛날 그때였는데 다 지나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마음속에 나 옛날처럼 그때 그 전성기 다시 왔으면 좋겠어, 그런 전성기가 지금 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내 인생이 화려하게 꽃피는 그런 때를 꿈꿉니다. 내 노력과 땀,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을 꽃피우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스스로 살려고 내 인생의 꽃을 피우려고 전성기를 맞으려고 애쓰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바뀌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겨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서 일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의 질서 안에서 때가 되면 들의 풀에 꽃이 핍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님을 선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멋있고 가장 또 향기롭고 가장 아름답게 뽑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의 1년 가까이를 코로나19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습니다. 정말로 수고가 많으셨고 또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속히 이제 지나가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자유롭게 이전과 같이 교제하며 또 예배하며 그런 날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사실 영천 제일가족 총출석주일, 여러분 현수막 위에 보이시죠? 영천 제일가족 총출석주일이라는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계획하면서 지금 이런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서로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런 때에 이 행사하는 것이 맞을까? 이런 행사를 하면 되기는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 마음을 강하게 휘어잡았던 것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중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마음이 제 안에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힘든 이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그런 분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 또 두 번째 확산이 되면서 그때에 예배당에 그때부터 나오지 못하시고 계신 분들, 혹은 코로나가 오기 이전부터 어떤 상황과 여건 때문이든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그렇게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이런 분들이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주님을 다시 만나면서 신앙이 회복되고 담대함을 얻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회복되고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주님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10월 12일 저녁부터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거의 대부분 분들이 교회에 한 번씩은 와서 저녁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랜만에 오실 분들, 처음 오시는 분들을 준비했고
또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에게도 은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쁜 꽃이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데요. 2주 전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과일도 드리고 다른 여러 가지 열매들도 드리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린 후에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이 선물로 드린 과일들을 모아가지고 상자에 이렇게 세 크게 나누어가지고 우리 영천 관내에서 수고하시는 경찰관님들 파출소 2곳에 그리고 경찰서에 그 과일을 갖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호박이 좀 남았습니다. 호박을 보여서 이렇게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하는데 이 호박을 가지고 호박죽을 쏘아서 우리 교회 주변의 이웃분들에게 나누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다 힘들고 어려우신데 그런 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랑을 호박죽에 담아서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 중에 몇몇 권사님들이 모여서 호박을 잘 씻고 또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더 많은 재료들도 사가지고 정말 맛있게 호박죽을 썼습니다. 제가 좀 먹어보니까 정말 세상에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진짜로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호박죽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다 드리고 싶은데 다 나눠드려가지고 없는데 정말로 맛있는 호박죽 쏘아가지고 목요일날 오전에 우리 전도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금요 전도대원들 또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많이 못하고 기도만 하고 계셨던 우리 커피 전도대원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호박죽을 들고 우리가 걸어서 그 주변의 이웃들을 또 찾아가서 여러 가지 호박죽도 나누고 주님의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홈페이지 있는 거 아시죠?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 보면 포털 사이트에 영천제일교회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란에 그리고 포토갤러리에 보시면 교회가 그동안 코로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했던 일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남겨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 남기지 못했지만 거기 남아있는 것들을 보시면 사진도 볼 수 있고 그 밑에 설명한 글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일을 했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이렇게 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마땅히 교회가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 아닌가.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지금 내게 있는 이거, 없는 것 나누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것을 이웃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과 나누는 것, 이것은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실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D 3세기경에 AD 200년대 초반인데 그때 북아프리카 지역에 기독교가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그때 남겨진 글이 있는데 그 글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북아프리카 지역에 그쪽에 사막이 많이 있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수도사처럼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수 없는 무법자들이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계층의 남정네와 아무 것이나 쉽게 믿는 여성들, 경건하지 못한 음모자들의 집단이다. 우리가 초대교회 때의 교회사 이야기들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아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세상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밤에 진행되는 모임, 엄숙한 금식과 야만스러운 식사, 똘똘 뭉치는 연합 등은 신성한 의식이라기보다 범죄다. 그들은 어둠 속에 숨어있고 외부의 빛을 피하며 공공장소에서는 침묵하지만
구석진 곳에서는 이야기하는 비밀 집단이다. 그들은 서로 알아가기 전에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그런 감격적인 고백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쉽게 사랑에 빠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그들에겐, 세상 사람들에겐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특별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의 삶으로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른 사람들, 아주 많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였고 감동적으로 그들에게는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 재산을 잃고 사회에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잃어버리고 또는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지만 그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기독교가 그야말로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할 때에 그때의 로마 제국 안에 기독교인이 단지 10%였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밖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을 그렇게 뒤집어 엎었던 것은 기독교인들이 했던 그런 노력과 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거듭나 새 사람이 되게 하고 그들을 살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기독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두 가지 결론을 얻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놀라운 그가 깨달은 결론인데 첫 번째는 예수야말로 정말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더 놀라운데 두 번째는 그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이런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인도의 민족운동 지도자인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80% 이상이 힌두교를 믿고 있는데 간디가 힌두교 신자이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즐겨 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당시 간디가 활동할 당시에 인도에서 활동하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간디를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인도 사람들을 전도하고 싶은데 인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대답한 것이 당신의 크리스천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될 것입니다. 간디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말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간디가 이야기한 것이 나는 예수를 좋아한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말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서양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선교를 하니까 그 중국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뛰어난 학식이 있는 중국인 학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만났습니다. 매일 만나서 함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적합한 중국어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이런 조언을 받으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는 이 중국인 학자에게 기독교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렇게 성경을 매일 만나서 번역하면서 마침내 성경 번역을 다 끝내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선교사가 이 중국인 학자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 번만이라도 진짜 기독교인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선교사가 들었잖아요. 선교사가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요. 그러니까 이 중국 학자가 선교사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고개를 좌우로 저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동안 당신과 오랫동안 함께 일을 했었는데 그동안 당신은 남에 대해서 악평을 한 적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데 악평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당신은 걱정과 염려 때문에 초조해한 적도 많았습니다. 결코 기쁨이 충만한 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결코 그와 같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기독교인이었다면 나도 당신을 보고 기독교인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선교사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중국인 학자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에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 하는데, 이렇게 예배당에 왔는데 왜 내게서 예수 냄새가 나지 않고 세상 냄새가 나고 사람 냄새가 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대학 교수, 유명한 간디, 중국인 학자,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군가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삶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사신다고 선포하면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바울처럼 감옥에 있어도, 오늘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있어도 증량할 수 없는,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노래하게 되고, 감당할 수 없어서 그것을 편지로 써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고,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 복음의 놀라운 사실, 그 감격함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찬양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감옥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감격하며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 감옥 안에서도 제한받지 않고 전하고 있는 바울. 그러나 그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선포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아래 자기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예수님만 나타나는, 예수님의 향기만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무능한 인간적으로 살았던 옛사람,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바울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 세상의 사람들이 바울의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 만나고 그는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그런 인생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탄탄대로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출세 가능성이 풍부한 그런 엘리트 젊은 청년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어리석은 인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삼으시며 귀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그가 기록한 성경, 신약성경 13권 그 안에서 늘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노래하며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옥중서신, 우리 읽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같은 이런 옥중서신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성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풍성함에 대해서 늘 이야기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풍성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을 겪고 그래서 궁핍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패한 인생처럼 보였겠지만 그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고 그 풍성함을,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기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증거하고 전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인 에베소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그 능력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있는 능력,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그 능력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할 때 썼던 그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 폭탄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입니다. 이 강력한 능력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신 그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라도 다 뚫고 복음을 들고 나가게 했던 그 능력이 바로 이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이미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이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 여러분이 구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기를 참 잘합니다. 우리가 만든 우리의 그 비좁은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불가능을 선포합니다. 이건 안 돼. 단정 지어 버리곤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능력과 정반대되는 일입니다. 그 반대를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선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가 없고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구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넘치도록 헬라어로는 휘페레페리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최상급으로 쓰였습니다.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더 넘치도록 정말 할 수 있는 만큼 넘치도록. 그러나 이 원어의 원래의 뜻은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훨씬 넘어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하고도 넘치는 그런 은혜, 모든 인간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가득 차고도 흘러 넘치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지금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채우고도 넘칩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측량할 수 없이 놀랍고도 풍성한 것입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차고도 넘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노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여러분이 기도하고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수준을 훨씬 더 넘어서서 그 한계에 갇히지 아니하고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만남이 또 매일매일 계속해서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꿈틀거리고 날마다 정말로 감격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는 삶을 선포하며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내 능력과 내 가진 것 얼마 되지 않는 그것으로 살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안에서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망과 불가능함을 선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며 세상을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올려드리며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이 영천 안에 이 땅 가운데에 온 세계 위에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한 이들이 복음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천제일에 지체된 많은 분들 중에 하나님 육신의 고통 가운데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심한 마음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치유하는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시니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그 넘치고도 풍성한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영천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